자, 2025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정,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표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을 원래 우리 교회 목표로 삼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올 한 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성령은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한 해를 살고, 또한 동시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 한 해 동안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자,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자, 여호수아가 직면한 상황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고 모세가 했던 그 지도자의 일을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지도자 모세의 수종자로, 종으로 4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의 종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그런 사명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음으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던, 한 번 정탐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구경했던 그 땅으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이끌고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서 들어갔다가 결국 모든 일들을 성공적으로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처럼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도 2025년 이 한 해를 성공적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오늘 첫 주일부터 시작되는 올 한 해 2025년 52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는 것을 먼저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 이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불안해하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말씀들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없는 상황에서 두렵고 불안했겠지만 자기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까지를 보면 가나안 민족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31번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31번의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전략적인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나아가는 걸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성공적인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2025년도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걸어가면 새로운 시대를 넓고 광활한 세상에 우리가 방향 감각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나침반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서 소원하는 목적지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 올 한 해 2025년도를 마치는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인도하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일어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우리의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불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땅에 대한 약속으로 가나안 땅, 너희들이 밟는 모든 땅들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정복하진 않았지만 이미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영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땅이지만 하나님이 주었다 하면 믿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신 약속은 평생에 대적이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거다. 평생에 너희들은 대적을 이기게 될 거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5절 앞부분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적이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생에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5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대적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2025년도를 우리가 시작할 때 2025년도라는 그 땅 우리가 한 번도 정복해보지도 않았고 나가지도 않았지만 지금 이제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맡겼노라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걸음에 하나님께서 대적이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 허락지 않습니다. 대적들이 어떤 대적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대적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 때에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고 붙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고 붙들었으면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7절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켜야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중에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가나안 족속이 정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된다. 내 마음에 두어야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8절을 한번 보면, 8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어야 하지만 그 믿는 말씀을 실제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검이 하나님 말씀인데, 사단이 나한테 다가올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에게 주의 말씀에 하면서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사단을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실제 삶에서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먼저는 말씀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 자, 시편 119편 1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만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데, 내 마음에 있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말씀이 내 마음에 있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어디 있어야 되는가? 내 입에 먼저 있어야 합니다. 내 입에 없는 말씀이 내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나중에 생각나겠지, 아닙니다. 내 입에 항상 묵상의 내용으로 있어야만, 그 내용이 내 입에서 묵상하고 엎조리는 내용이 있어야만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아멘. 자, 또 시편 119편 9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아멘. 여기 엎조린다. 여기 엎조린다, 작은 소리를 엎조린다 할 때 엎조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묵상한다 이런 뜻입니다. 묵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계속 중얼거리면서 묵상하고 암송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에 딱 들어와서 그러면서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편 23편을 계속 외우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외우는데 외우다가 기억이 안 나고 이러는데 언제 기억나는가 하면요, 제가 꿈속에서 가위 눌림을 당했어요. 제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뭔가 검은 물체가 나를 누르는데 도무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어둠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다 하니까 딱 생각나는 게 제가 외웠던 시편 23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계속 제가 외웠던 게 속에 들어오면서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그 말씀이 여호와는 성의의 목자시니 성의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저절로 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가 암송하는 말씀이 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 입에 있는 말씀으로 엎조리는 묵상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내가 자주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했는데,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뭐냐면 신명기 6장 8절 9절, 네 마음에 새기는 방법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8절 9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이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설주 바깥 문에서 나갈 때도 그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어올 때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하면요 내 손목에도 하고 냉장고 앞에도 붙여놓고 그리고 문 앞에도 붙여놓고 그리고 이 책자에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성경책에도 기본 내용으로 꼽아놓고, 그래서 있는 곳마다 그걸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눈으로 자주 보면서 입으로 엎조리기 시작하면 그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딱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안 보고도 저는 사도신경 신앙고백 그 내용이요, 혹시나 인도자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다가 또 말이 틀리면 안 될 것 같아서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할 때 안 보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 속에 이미 내재가 돼서 암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지금 원래 109절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오늘 이번 한 주간 암송 구절이요, 고린도 전서 13장 1절에서 3절 3절씩 이렇게 하면은 올 한 해 제가 보면 100절을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에 3절, 4절 이렇게 이제 지금 계속 숙제를 내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우리가 외우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내용이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서 암송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음에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암송했다면 이 암송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믿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기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면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에 담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고 상황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삶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한 순종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니까 하나님 기적이 따라오는 겁니다. 요단강 앞에 왔을 때 그때 곡식을 거두는 시기여서 이렇게 요단강이 범람한다 했습니다. 요단강이 성지순례에 보면 이렇게 평소에는 한 2m, 3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곡식이 거두는 이 홍수가 나는 범람하는 시기가 되면 강폭이 약 200m에서 많으면 300m까지 된답니다. 강폭이.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됐냐면 지금 삼락의 낙동강 그 넓이만큼 된다는 겁니다. 거기를 200만 명이 지금 건너기 위해서 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흐르는 강물에 발을 내디더라. 그러면 물이 언덕에 쌓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언덕에 쌓아놓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에 네가 먼저 발을 내디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발을 내디딜 때 발을 물에 딱 닿는 순간 물이 언덕에 쌓이기 시작하면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간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2025년 이 한 해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으리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잡으리라,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리라,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나가면 오늘 2025년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생각지 못한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성도님들의 심령에 정말 올 한 해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기적거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성도님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행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승리하는 2025년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승리하는 간증거리가 있는 2025년도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자,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심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결심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두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함으로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심, 기도 제목으로 이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2025년 새해를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거해 주시고 삶에서 마른 땅으로 건너는 요단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여리고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2025년도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그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함으로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이들의 가정, 이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